다닐 때 전도사 시절이지요. 오래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희 반에 좀 굉장히 신실하신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품도 좋고 또 신실하고 또 뭐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이렇게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사 아닙니까? 또 동시에 쌍둥이까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우리 그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쌍둥이가 7개월 만에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일명 칠삭동이라 그러죠. 보통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출산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출산을 태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좀 좋지도 않고 아직 미숙한 상태, 미숙아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조금 아이들의 조금 그 위험이 있다,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까 잘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지금 아이들 좀 빨리 출산된 애들을 좀 잘 보호하는 그런 의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두어서 의사들이 관리를 했는데 문제는 돈도 많이 들고 뭐 전도사님들이 뭐 형편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더 걱정은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전사님들끼리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모금을 해서 그 전사님에게 또 병원비, 아이를 위한 병원비도 좀 보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전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그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참 별 생각이 좀 다 들었습니다. 참 신실하신 우리 전사님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사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그 힘들어하던 얼굴이 뭐 계속해서 떠오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또 서울에서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픈 그 기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고 또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이래저래해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또 형성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갈등하다 보니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치 지옥 생활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처럼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인생 자체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 하나 뛰어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뛰어넘으면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 성도인 우리 역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건가?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구원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가? 라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책임져 주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악한 일에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거야,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해도 이것들이 뭘 말합니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괴로운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그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부르지요. 이 랍비는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이 경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랍비가 어느 날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광야로 향했고 어떤 그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을 향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피신을 갔습니다. 이때 이 피신을 가면서 급히 피신을 가다 보니까 이 랍비가 몇 가지만 딱 챙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경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이 경전을 하나 딱 챙겼고 늘 읽어왔던 성경, 그리고 이 경전과 함께 어두운 곳에서 이 경전을 읽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 하나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챙긴 게 뭔가 닭 한 마리를 챙겼답니다. 닭 한 마리를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꼬꼬댁 닭을 챙겼던 이유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닭이 꼬꼬대가 울면 새벽이네 하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이제 경전을 읽기 위한, 즉 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 닭 한 마리를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챙긴 게 뭐냐, 바로 당나귀 한 마리를 챙겼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당나귀를 챙겨서 그렇게 급히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향해서 피신을 가다가 이제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 마을에서 숙박을 해야겠다라고 하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안 됩니다. 저리 가세요.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계속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속으로 아니, 나그네를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 근처에 있는 숲을 속으로 그가 이제 이동해서 큰 나무 아래에서 그곳을 이제 숙박할 그 잠을 잘 그 곳으로 정하고 그곳에 앉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랍비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뭘 했는가, 하던 대로 이제 경전, 즉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읽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등불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불을 더 이상 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인생을 살고 지금 이렇게 피신을 와서 이 광야 이 중간에 지금 숲을 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지금 밝혀지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를 어쩌면 좋을까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 불도 켜지지도 않고 컴컴한 곳에서 지금 광야 그 숯불 사이에서 있는데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도 깊어지니까 잠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 광야에 떠돌던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꼿꼿해 우는 닭 있지 않습니까? 그 닭을 그냥 물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았던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오호, 큰일 났네. 새벽 시간을 알리는 닭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나를 새벽에 깨워줄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닭마저 사라져 버렸으니 어쩌면 좋나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쌍한 인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중얼하며 속에 기도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 광야 그 사이에 사자 한 마리가 우르르 달려서 나타나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타고 왔던 당나귀 있지 않습니까? 그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물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 이제 어쩌란 말인가?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어둡고 외로운 광야의 숯불에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등불, 닭, 당나귀 모두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쩌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그 캄캄한 밤,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그 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제 이 랍비가 이제 잠에서 깨고 다시 그 찾아갔던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부탁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서 갔겠지요.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는요, 이 랍비가 깜짝 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이 랍비를 문전박대했던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도적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이 도적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버리는 그 사건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그 어제 저녁부터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과 또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에 그 광야 숯불 속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는 너무 납득이 안 됐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만약 어제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나를 환대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을에서 잠을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랍비 역시 그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이 도적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거나,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꼿꼿해 우는 닭, 그리고 당나귀가 일이나 사자에 의해서 물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잡아먹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숯불에서 닭 소리가 나고 당나귀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인근에 있었던 그 도적대가 저기에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저기에 사람이 숨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랍비를 찾아와 아마 죽인 일이 발생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등불이 꺼지고 닭이 사라져버리고 당나귀가 사라져버리는 그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이 랍비가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납득이 안 되고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사는 랍비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요. 그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도 함께 적용을 같이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 또 성도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가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절망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차이점, 그런 행동을 달리하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마음이 슬퍼서 그래, 뭐가 어째서 그래,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다른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살지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람과 만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민권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는 이미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나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된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 분명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지금 힘이 들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 라고 고백하며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그리고 절망감 속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 나의 모습들,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변함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평생이 엄청난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많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며 너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말씀,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제 이 로마 정부의 압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 무엇도 나와 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요, 가만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내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귀로 듣고는 끄덕끄덕 그렇지 아멘 아멘 해놓고 실제로 삶 현장에 가면은요, 삶 따로 말씀 따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멘 해놓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해놓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 연약한 그 사람의 말은 또 쉽게 믿는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그 행동을 우리는 종종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걱정을 많이 하지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어찌 잘 안 낫네,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걱정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말이요, 요거 먹으면 된다대, 저거 구해갖고 먹으면 영 좋아졌다대, 어떤 사람은 요거 먹고 다 나사 부렀다대. 이런저런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근거도 없고요, 그냥 막연한 근거, 애매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요, 그런가 하면서 쉽게 확신하면서요, 진짜 그런가 하면서요, 얼른 그것을 구해다가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약가름도 못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 역시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들의 그런 말만을 듣고 쉽게 받아들여서 그것 먹으면 낫는다대, 그것 먹으면 해결된다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들의 말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당하게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그 연약한 인간의 말은 쉽게 믿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내 모습이 그런가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점을 생각하면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황제에게 지금 끌려가는 압송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갔느냐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들아 예수 믿자, 돌아오자 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청에서 지금 이제 잡혀가는 죄인 신분으로, 죄수 신분으로 지금 이 로마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배를 갈아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가는 과정에 이 재난의 위험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이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낌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죄수된 신분으로서 이 바울이 그 자기를 지금 붙잡아가는 이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날씨가 좋지도 않고 뭔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배 타고 가다가는 전부 이 바다에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배의 선장과 이 선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를 한두 번 탔습니까? 수십 년 이 일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가버립시다. 빨리 항해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대로 백부장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항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제 바다 중앙 가운데 있었겠죠. 선장의 말을 믿고 항해를 하던 그 많은 일행이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거세든지요, 난리가 날 정도로 그냥 모두 다 죽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문제는 보통 이 광풍이 불면 하루 이틀 3일이면 지나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광풍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세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숫자가 276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광풍이 그칠지를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들 모두가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배를 탄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27장 23, 24,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을 향해 지금 광풍 앞에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센 풍파 속에서 지금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거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부 일을 해봤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선장, 선주가 더 그 일을 잘하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해결책을 나는 대로 찾는다고 찾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역시 더 얼마나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은 보여지는 그 상황이 절망자체였습니다만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배가 파손되는 과정까지 겪었습니다만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276명이라는 사람 모두가 목숨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결국 바울은요 황제 앞에 섭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만 결국 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저런 일을 통해서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의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남의 나라 대통령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처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링컨의 인생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물려주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라라고 그렇게 하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인생을 걸어도 인생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방이 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여러 여기저기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 떨어지기도 하고 낙마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이 많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빚이 많았는데 나중에 출세에서도 17년 동안인가를 빚을 갚았습니다. 계속 살부금 갚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적들도 많았습니다. 이 정치하다 보면 하다 보면 막 반대 의견 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링컨도 실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실수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또 미국의 남북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것을 이끌었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전쟁에 지금 질 뻔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링컨 대통령.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나중에 이 워싱턴이라는 곳에 이 시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그 소중히 여겼던 여러 물품 가운데에 소중히 여겼던 성경책 한 권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책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손때가 엄청나게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많이 보고 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겠는데 특별히 그가 봤던 그 성경 중에 그 특별히 어느 한 쪽수를 보면은요 거기에 엄청난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뭔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링컨도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장애물 하나 넘고 나면 또 장애물 있고 또 장애물 있고, 그가 의지할 때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했겠습니까? 상황을 의지했겠습니까? 돈을 의지했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던 링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구절을 유독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 앞에서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 링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경제난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얽혀있고 설켜있는 관계로 해서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는 여러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지켜지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겁이 났겠지요. 276명만 겁먹은 게 아닙니다. 광풍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서지는데 몇 날 며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절망과 그 고통, 죽음의 상황에 놓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즉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금 항해하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 말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걱정은 내 걱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진짜란 말이요. 예,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란 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이시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내신 것도 존경스럽지만 저는 그 나이까지 못 살아봤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잘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지금 나이 50대 초반입니다만 이 나이 먹다가 언제 제가 변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낙심하고 절망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구나. 그것과 함께 야, 저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인생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시게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또 슬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맛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